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면 잘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잘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제가 그러잖아요. 10가지, 20가지 무엇이든지 기도해봐라. 작은 것 같아도 기도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해결을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생각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만 들어도 오늘 예배 끝나도 될 것 같잖아요. 찬양만 불러도. 저도 정말 늘 기도하지만 기도가 늘 부족합니다. 찬양하다 보니까 은혜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편이 안 돼주고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굳이 시간 내서 텔레비전 드라마 하나 더 보는 게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아멘.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들으시고, 금식할 때도 들으셔서 기도하는 사람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걸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지나고 나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생명을 누리면서 그 누리는 생명을 영원토록 이어간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형벌의 세계, 고통의 세계. 거기는 무엇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인생에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양성도님. 인생의 가장 80평생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직 그렇게 믿음이 크지 않아서 이제 자식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가족, 자녀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다 돌아오게 하셔요. 우리가 천국 간 이후라도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동안에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많은 간증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이렇게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에, 생각에, 내면에 있는 약한 부분들, 우리가 그걸 상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약한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구나. 이런 내 안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상하게 하고 나도 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별로 하고 있는데, 정말 다룰 것을 보면 정말 많이 있어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놓으면서 이번 주는 어떤 부분을 다뤄야 할까, 저도 막 고민이 돼요.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근데 하여튼 정리하면서 이제 틈나는 대로 설교 준비를 해놓으면서 그래도 많은 부분에 더 이렇게 제가 이제 일찍 마음이 가는 그런 부분부터 나누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무엇인지 모르시죠? 여기 힌트가 나 없어서 모르시죠?
거기 써 있습니까? 네, 거기 벌써 나와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드신 하나님. 네,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다. 열등감이 무엇일까요? 열등감.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네, 안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네, 보겠습니다. 열등감은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런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봐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해준 거, 사람들이 평가해준 거로 자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인정해주면 막 살 것 같고, 뭐든지 막 다 해줄 것 같고, 그러죠? 헌신, 충성 막 다 해줄 것 같고, 목사님이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다 해줄 것 같은데, 어느 날 뭐에 부딪힘이 상처가 되면, 아, 이제 아닌가 보다. 막 떠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까지 들고, 사람의 말과 평가해주는 것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또 다뤄야 할 열등감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볼 테니까 한번 그런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어. 이건 어떤 뜻일까요? 나만큼 잘난 사람이 없어. 네, 나만큼 잘난 사람이 없어. 네, 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려나요? 네, 내가 제일 잘 안다.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알고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 가정에 대한, 경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성품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빠지지 않는다. 특별히 또 거기에 플러스 외모도 빠지지 않는다. 외모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없지. 이 정도로 다 알아. 다 알고 정말 갖추었어.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나는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사람이 몇 분 계시죠?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그게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지 이렇게. 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네, 이 열등감은 우월 의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낮은 소극적인 마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열등감이에요. 이것도 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잘난 척하는 것 같죠? 교만한 것 같죠? 이것도 깊은 것을 알고 보면 열등감을 인하여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포장. 네. 우리 옆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낮아집시다. 네. 아멘. 낮아지면 편안합니다. 낮아지면 올라갈 길만 남았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어려운 고비를 만나잖아요.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아니면 돈으로 고통 가운데, 아니면 마음과 사람 관계로 고통 가운데. 그러면 정말 아까 끝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런 때가 바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바닥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아멘? 네. 회복되는 길만 남았습니다. 치유받는 길만 남았습니다. 아멘?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네. 또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이 필요한 것이죠. 네. 관계가 깨어졌다면 회복되는 길만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낮아져 있다면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올려주시겠구나. 아멘?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열등감이라는 그런 것이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그런 열등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또 그 반면에 그것 때문에 우월감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월감, 열등감 안에 속한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남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자기 비하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있는데,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옆에 사람, 또 내 눈으로 내가 바라볼 때 그것과 늘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네, 우리는 그래서 늘 비교합니다. 외모도 비교하고,
능력도 비교하고 학벌도 비교하고 가정도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까? 아이고 우리는 아직도 멀었네. 아이고 나는 어떡하나. 대부분 그렇게 돼요. 대부분. 네,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상반기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앞에 감사했는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나머지 하반기 추수감사까지 얼마나 감사를 고백할 일이 많을까, 이것을 이제 또 말씀으로 다루고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먼저 앞서서 그런 은혜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비교되죠. 우리는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데 그 비교 가운데 감사를 찾아낸다면 그는 바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내 친구는 명품백이 있는데 나는 그게 없네.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쁜 옷을 입었는데 나는 그게 없네.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 어떤지 모르잖아, 그죠? 네.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네. 이렇게 자꾸 자기 비하의 감정이 드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점점 낮아집니다. 또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열등감에 시달려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비교하니까. 또 1등, 2등 막 등수에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키고 약화시켜서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한 부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떠나보내고 또 물리치고 말씀으로 돌이킨다 해도 완전히 100% 없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심리학자 교수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무덤에서나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는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깊이 심겨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약화시킬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네, 가볍게 될 수 있고, 아멘. 그러면서 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다 보면 잠깐, 아이고 그럴 수 있지만, 잠깐 비교할 수 있지만 금방,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네. 나는 그래도 이것이 있지.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 내면이 강건해진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 많이 치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다루었습니까? 치유에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다 까잡수셨죠? 네. 지난주에는 무엇을 다루었어요? 우리 또 말씀에 주시잖아요. 네. 생각을 한참 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말씀을 거기 보내주잖아요. 그래, 아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한 주간 말씀 다 까먹지 말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말씀 한 절씩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옆에 사람을 봐야 됩니까? 자기를 봐야 되죠. 자기를. 아, 내가 아직도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것이 처리가 덜 됐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지? 그거에 관계된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교가 조금 어렵기도 해요.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고 그 말씀을 6절을 찾아내야 되거든. 예.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정말 한 절씩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찾아내는데, 그런 말씀 한 절씩 읽으면서 그냥 다 버리지 말고, 네, 혹시 방송으로 예배를 했더라도 그 말씀 한 절 들으면서 하나님은 성경의 조급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내 조급함을 치유해 주세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도 하고, 또 훈련을 해줘. 훈련. 완화시키는 훈련. 둔감화시키는 훈련. 네. 어떤 의사 선생님은 모든 병을 누가 상담을 해요. 병을. 상담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은 뭐라고 하느냐. 대부분 보면 기승전결.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둔감화를 얘기해요. 둔감화. 병을 묵상하면 아픈 곳을 묵상해 봐봐요. 여러분 아픈 곳 지금 많이 있죠? 한 군데도 없는 사람 없죠? 불편한 곳 있죠? 그것만 종일 묵상해 봐라. 한 달 동안 묵상해 봐라. 아픈 것만. 어떻게 될까요? 나아질까요? 점점 힘들고 어려워질까요? 2번이죠? 2번. 네. 2번. 점점 그것만 묵상하면 그렇다. 두통 마찬가지야. 뭐 허리 아픈 거 마찬가지야. 뭐 소화 안 되는 거 마찬가지야. 뭐 불편한 거 계속 그걸 묵상하면
이 뇌세포와 이 모든 것에 그것에 집중되어지고 정말 더 약을 먹어도 금방 안 낫는 것 같고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지금은 제가 안 보는데 가끔 봤거든요. 닥터 유라는 채널이 닥터 유. 요즘엔 제가 잘 안 보는데 그전에 저도 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모든 거는 둔감화를 시키는 걸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격이 예민한 사람도 많죠. 네. 아이들도 예민하죠. 뭐라 얘기하면 팍 나오고 아니면 막 짜증이 금방 나고 막 그러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게 다 예민성이거든요. 둔감화를 시킨다. 둔감화가 뭐예요? 허리가 아픈데 내가 허리가 아프지 뭐 약을 먹고 뭐 물리치도 받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걷는 운동하고 좀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아멘. 우리는 그보다 하나 더 앞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도로 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서 둔감화시키는 훈련. 모든 거에 보면 그것에 병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이제 괜찮아지지. 좀 더 괜찮아졌네. 어제보다 좀 나아졌네.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졌네.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좋아져서. 근데 우리가 병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것에 집중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무엇을 먹어도 어디를 가도 엄청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둔감화하는 훈련, 완화시키는 훈련. 그래서 완전한 모든 치유는 천국에 가야 완전해집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제가 많이 아플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플 때 정말 천국에는 아픈 곳이 없고 눈물이 없다는데 제가 그 찬양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엔 슬픔도 없네. 제가 20대, 30대, 20대부터 그 찬양을 많이 하고 젊은데 뭐가 천국에 가고 싶은지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젊은데도 이 경연대회, 찬양 경연대회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청년회. 그럼 저는 그런 걸 하는 거야. 네, 나이가 새파란데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 찬양을 하는 거야. 네, 네. 하여튼 나름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좋아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천국엔 정말 눈물이 없을까? 네. 천국엔 정말 고통이 없을까? 정말 고민이 없을까? 그러면 천국에 정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막 20살 때부터 20몇 살 먹어가지고. 근데 전도를 많이 할 때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전도도 많이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주인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죠. 나의 주인.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치유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열등감이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열등감 모든 것은 성장 과정에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제가 늘 말하죠. 태아계에서도 있다. 또 우상숭배 영향으로도 초창기에 벌써 우리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는 모든 부분들의 약한 부분 또 우리는 자라나면서 성장 과정에서 이런 걸 많이 겪습니다. 어릴 때에 겪는 이런 것들이 어릴 때 겪었으면 좀 지나면 잊어버리면 되잖아. 그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기억도 있지만 좋지 않은 기억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기억. 그 기억이 사람이 10살 먹고 20살 먹고 30살 먹고 50이 되고 60이 되어서도 같이 자라나요. 처리하지 않으면 쓰레기는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내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네. 제가 어제 또 저기 괴산을 갔다 왔죠. 비가 억수로 오는데 억수로 비가 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우비를 입고 막 했는데 갈 때 되면 저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안 가려고 또 많이 애썼지만 또 이제 다음 주도 못 가고 막 이러니까 또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너무 이제 뭘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잡초를 많이 보잖아요. 잡초. 지금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얼마나 잡초가 많은지 막 금방 지난번에 다 우리 이순재 선생님 다 뽑아놓고 그랬는데 또 그냥 잡초인지 잔디인지 표시 안 나는 그런 잡초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알곡은 금방금방 안 올라오는데 벌레가 먹고 막 이러는데 이 잡초들은 벌레도 안 먹고 색깔도 이쁘고
거기다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고 이거를 한 주 지나가면 다음 주에는 진짜 많이 자라나겠구나. 쓰레기, 잡초에 가만 놔두면 어릴 때는 쏙쏙 뽑아지죠. 똑같아요. 그래서는 이렇게 풀을 만지고 또 흙을 만지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의 심겨진 모든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 일들, 네. 작은 일을 했어도 아이고 정말 그걸 했어, 아이고 기특하네, 아이고 잘했어, 어떻게 그걸 했어,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며 자라셨습니까? 별로 못했죠. 아이고 그것을 일이라고 하니, 그것밖에 못하니, 아이고 옆에 있는 철수를 봐라, 옆에 있는 누구를 봐라, 사촌 누구를 봐라, 니네 누나를 봐라, 네 동생을 봐라, 이러면서 늘 비교하며 우리를 양육합니다. 누가?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요. 가지나 죄성이 들어있는데, 약함이 들어있는데 늘 비교하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정말 작은 거에 잘했어도 그거에 대한 칭찬을 잘 해줘야 되는데 웬만치 잘한 거 아니면 칭찬이 없어요. 그죠? 저도 칭찬을 하는 걸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칭찬을 못 듣고 자라다 보니까 칭찬하는 게 어렵더라고. 근데 그걸 막 연습을 해서는 막, 이거 사왔네, 아유 꼭 필요한 거 사왔네, 아유 고맙다, 네. 이렇게 막 연습을 해, 연습. 네. 뭐 조금만 해줘도 아이들이 해도 아유 고맙다, 아이고 좋네, 잘했네,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별로 많이 없어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걸 많이 못했거든요. 대단한 거, 뭐 꼭 1등만 해야 잘한 것인가요? 1등. 네. 꼭 100점만 맞아야 잘한 것인가요? 그럼 우리가 80점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잘했네 그러지 않고 80점 맞았어? 100점 맞아야 되는데 몇 개 틀렸네? 몇 개 틀렸네? 80점 맞은 사람 100점 맞은 애도 있지 않냐? 니네 반에? 막 이렇게. 그죠? 100점 맞은 애도 있지? 그러면서 다음번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아라.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난번에 75점 맞았다, 80점 맞았다, 60점 맞았다, 80점 맞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와,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그리고 하나 가르쳐준 게 있더라고요. 우리 김창옥 교수님 가르쳐준 게 있더라고요. 너도 기분 좋을 텐데, 너도 기분 좋을 텐데, 엄마도 엄청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해야 된대. 칭찬은. 너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이렇게. 그래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작은 거 같지만 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도 너무 기쁘다, 아빠도 너무 대견하고 기쁘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봐도 별거 아니야, 그죠? 100점 만점에 잔뜩 있어, 학교에 가면, 반에 가면 중간밖에 안 한 거야. 그런데 나를 칭찬해주니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진짜 우리 부모님 더 좋아하시겠구나, 내가 조금만 더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그거를 점수라고 받아왔냐, 그러죠? 100점 맞은 애도 수석하게 많은데, 이렇게. 그러면 무엇을 해도 나는 인정받기는 글렀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저 기준에 못 맞추는구나. 전체 1등 해야 되겠죠. 전교 1등 해야 되겠죠. 전교 1등 해도 또 더 좋은 데 가면 또 1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받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너무 몰라서.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늘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양육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 어떤 방송에 보니까 어떤 분이 계속 회개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도? 제가 부모인데 그렇게 부모 노릇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더라고. 예.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그렇죠? 지금부터 또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직도 안 늦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이 뭘 하면 아유 정말 잘했다, 너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엄마는 정말 너무 기분이 좋다, 너도 좋은데 아빠는 정말 기분이 더 좋구나,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활을 했을 때 비교당하며 살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잡초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속에는 아주 불편한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어요. 비교의식, 어떤 기준에도 나는 못 미치는구나, 그렇게 해봐야 어차피 인정 못 받는다, 이런 생각,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모두에게 정말 많이 있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야.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 부모님이 실수해서 낳은 것이 아니고, 계획이 없는 출산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라고 만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남 어려운 거 조금 도와주는 게 선한 일입니까? 가서 조금 봉사하는 게 선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기뻐한다는 것, 근심하신다는 것,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처럼, 정말 좋은 부모님처럼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힘들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분 나쁠 때도 생각나고, 잘못한 일 있을 때도 생각나고,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여기 보면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한 것이다.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배워야 되죠. 말씀을 암송하고 읽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한 걸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농아 아시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장애, 언어장애 있는 분들. 네. 그런 분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웠겠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네. 정말 그 농아인들 우리나라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정말 어려움도 많이 겪고, 비교도 많이 당하고, 조롱도 많이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가지만 어려워도 어려운데. 또 원망하는 마음 생겼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됐답니다. 학생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네, 우리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죠? 네, 지금 어디 읽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읽고 에스겔서 읽고 있죠? 네. 성경에 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했대. 생각.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생각했대. 뭐라고 생각했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면서도 앉은뱅이, 나면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 나면서도 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생각했대요. 미워서 만드셨을까? 나를 정말 미워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정말 미워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이 되게 하셨을까? 아니면 골탕을 먹이려고 하셨을까? 네,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아멘? 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가 겪는,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놀리고 우리는 원망하고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 안에 들어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열등감, 이거에서 비교의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멘? 네. 제가 상담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치유를 하다 보면, 쭉 듣다 보면, 나하고 비슷한 게 정말 많네. 그러잖아요. 이분은 이게 정말 나하고 비슷하네. 저분은 저게 정말 나하고 비슷하네. 왜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이 사람은 생각한 거야. 농아인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농학교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근데 학교만 일반 학교만 다닌 것이 아니고 신학 공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농학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농가인들을 또 위로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이런 모든 약함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이렇게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었다라고 간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선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뛰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더 약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아는 척도 많이 하고 똑똑한 척도 많이 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단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하는 건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좋게 여겨라. 더 높이 평가해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떤 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아, 나에게 없는 거 이 사람이 이걸 잘하네. 그렇죠? 분명히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단점이 다 있죠? 나보다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것을 발견해야 돼. 나보다 낫다. 네.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내가 낫다. 이게 되는 거야. 내가 낫다. 아이고, 그것도 못해. 아이고, 저것도 못해. 아이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보면 깊은 곳에는 바로 이렇게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둔갑한 거예요. 둔갑. 네. 사단이 심어놓은 게 왜 사단이 심어놓았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에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그렇죠? 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하나님처럼. 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렇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피조물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 속에 누리며 살으라고 만드셨는데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죠.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이 속 들어간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감히 하나님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요. 감히. 네. 그렇게 인간은 이렇게 정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게 이 정도까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 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한 모든 혈통을 타고 들어온 인간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모든 쓰레기들. 네. 그런 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와 있는 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PPT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누가 말씀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모세 알고 있죠? 이집트 왕궁에서 정말 40년간을 무엇인들 안 배웠겠습니까?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배운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노예로 고통받고 사는 그 백성에게 가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보내겠다. 그들을 너를 통하여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많은 훈련을 받았죠.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유 저도 못합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죠. 아우 저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못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예, 모세도 이렇게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나는 이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너가 못하면 더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끄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그때 많이 배웠지만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아마 많이 자존감도 낮아지고 정말 많은 부분에 이렇게
포기하고 아마 어떤 생활을, 힘든 생활을 많이 하면서 어려워진 것 같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우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 또 사사기 6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작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네, 기드온 사사. 그 사람은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여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적군에게서 구원해내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 집은 가장 약한,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자기를 쓰겠다는데, 하나님 내 가문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줄 것도 없어요. 우리 집안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수저예요.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나는 집안도 그렇고요, 나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용사다라고 이미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로 쓰임받는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 아유,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 아유, 그냥 평범하게 살지.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렵죠. 네. 그냥 이렇게 먹고만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 내가 뭐 나이가 있어서 이제 뭘 하겠어? 내가 뭐 배운 게 없이 뭘 하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누구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큰 용사,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용사. 아멘. 우리는 육적 전쟁은 안 하죠.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면 영적 전쟁에서 용사가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용사이시네요. 옆에 분, 큰 용사이십니다. 큰 용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거나 출신을 보시거나 가문을 보시거나 그래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어떤 일에.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나이가 있든 없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게 안 하신다. 앞서갈지언정 뒤서지 않게 하신다.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유, 이것이면 되려니 생각해요. 그래서 꿈을 갖지 못하고 그냥 밥 먹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을 가잖아요. 이제 벌써 한참 전에 한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벌써 때가 다 되어가고 있네요. 한 주 있으면 필리핀 가는데 요즘에 따갈로그도 막 배우고 안 되는 거 막 배우고 영어도 막 배우고 네, 아직 많이 못하지만 이렇게 배우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한 2편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하고 그러는데 묵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가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네. 가톨릭 국가인데 왜 그렇게 못 살고 쓰레기통에 살고 병들어도 병원도 일생에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많고 왜 그럴까요? 천주교 국가인데 네. 80% 몇 프로가 다 천주교를 다닌다는데 하느님을 믿는다는데 그 아이들은 교육도 못 받고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수두룩하게 많고 병들었는데도 10년 20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한대요. 돈도 없고 하루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쓰레기더미에서 살고 또 막 뭐 쓰레기 강 같은 이런 데도 있잖아요. 저희가 가는 곳은 다행히 그곳은 아닌데 예. 그렇게 지난번에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는데 쓰레기 거기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는 아니고 그래도 예. 뭐 도시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학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마을에 가면 이렇게 많이 모인답니다. 거기는 산하 제한 없이 그냥 다 생명은 귀중하다 다 나니까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도 많고 예,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이제 공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아, 그 백성들 왜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지도층은 엄청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고 예,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러서 예, 대대로 해먹고 모든 것은 다 대대로 해먹고 그런 기업이 딱 그런 부류가 딱 있답니다. 5%
5%가 있다면 나머지는 정말 병원도 한 번 못 가고 우리나라는 약이라도 바르고 병원이라도 가잖아. 그죠? 여러 가지 잘 돼 있죠. 그전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던 그런 나라였는데 점점 저렇게 된 나라. 그리고 아이들은 아무런 학교를 못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꿈이 없죠. 꿈이 없고 교육을 못 받으니까 예. 그냥 그렇게 살다가 20살, 뭐 18살, 20살 되면 그냥 또 아는 사람 만나서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사는 거야. 밥도 못 주는데 먹을 것도 못 주는데 자녀들이 4, 5, 6, 막 10명이야. 보통 한 가정에. 예. 그러는데 먹을 것도 못 주는데 다 막 누워있어.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가고 전도자들이 가서 빵을 나눠주면 그것을 막 빵 먹느라고 예. 그러잖아요. 왜 그 백성들은 그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예,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음식 쓰레기도 많이 나오죠. 예, 유통기간 지나면 막 기치났다고 막 버리고 막 그러죠. 저는 막 발라내고 막 먹고 이러는데 그래도 아직 괜찮은 건 저는 여기는 한쪽에 군더기 이렇게 막 곰팡이 났어. 그럼 잘라내고 막 먹고 그러거든요. 다 버려. 어떤 사람은 다 버리는데 저는 잘라내고 막 먹고 막 이래요. 내가 먹어보고 죽나 안 죽나 보고 준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 이렇게 살아있어요. 잘 살아있는데 이렇게 그런 곳은 더 마찬가지죠.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살까? 아,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러구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또 대물림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대물림. 그래서 그 아이들,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10분 동안.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그랬더니 어쨌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많은 백성들 깨어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은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땅에 와서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네.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우리도 또 이렇게, 저도 선교 갈 생각을 많이는 못하고 언젠가 아이들을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렇게 같이 가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는 가는 선교사도 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야죠. 예, 한 주간 동안. 네. 제가 이제 갔다가 우리 어떤 옆에 아이들이, 아유, 필리핀 왜 가냐고. 총 맞아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총 맞아 죽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시죠. 할 일이 있다면. 네. 우리 이순열 목사님도 걱정하실라 또. 네. 목사님이 안 계셔서. 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중보기도 팀이 다 가요. 중보기도 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큰 언니가 누구냐. 이제 누가 교회를 지키셔야 되냐. 저녁에는 남자분들 오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네. 우리 이순정 집사님이 대장이신 것 같은데. 대장. 그죠? 예. 기도 대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2차로 기도해. 그래서 이제 하루에 요즘에 교회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도 해주시고, 아멘. 마음의 감동대로 후원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또 아이들 물품도 사갖고 가고, 예, 또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많이 열심히 또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걸 보고 쓰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등감이 있는데 성격이 강하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은 막 적극적인 사람은 잘난 척하고 혼자 많은 듯하고 고집도 세고 이런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데 성격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그러면 열등감이 있는데 소극적인 사람들은 눌려있고 자신 없어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비교해서 어려워하고 나는 어떤 축에 속합니까? 치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자존감. 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아멘.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차이를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나는 이걸 잘하지. 이걸 못하면 이걸 잘하지. 분명히 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5가지 이상 있을 거야 아마 제가 보니까. 네. 그리고 자기를 용납해야 돼요. 아,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용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잘나고 건강하고 갖췄으면 정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나 우리는 약한 부분이 있을 때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되어야만이 사회성이 좋아지고, 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은 아까 너를 주목하고 있다 찬양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주목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강하고 내 힘으로 다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약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라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자기도 돌아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보게 되고, 자꾸 자기가 내면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강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어라.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왜 축복입니까?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해결해 주시니까. 아멘? 도와주시니까.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축복. 뭐가 돈이 많은 것만 축복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크기를 많이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에 있는 약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는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그렇죠? 인정. 사람의 말에도 인정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인정.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의 이런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등감은 떠나가라. 모든 낮은 자존감 떠나가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나이를, 내면을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니까, 그런 약하고 어려움 때문에 낮아지게 되니까, 겸손해지게 되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면 그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사함을 받고,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 그것은 무엇이냐?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이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줬어도 야 정말 내가 잘 살아야지, 그분 때문에라도 잘 살아야지,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나는 별것 아니라고 여기고, 아유 나 같은 게 어디에 써먹을 수 있나,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는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까 만드셨다 그랬죠? 만드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걸작품을 말해요.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작품이다, 작품. 예, 키가 작건 크건 체격이 있건 어떻게 생겼건 뭐 어떻게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실수로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예,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나를 좀 더 크게 만드시지, 나를 좀 더 예쁘게 만드시지, 나를 좀 어떻게 만드시지.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것입니다. 비교해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드셨다. 아멘. 와, 만들어 놓고, 와, 역시 장인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딱 마음에 들면 엄청 정말 귀하게 여기잖아요. 네. 아닌 거는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작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스스로 업신여김을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또 어떻게 만드셨느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말씀을 꼭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긴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와 같은 부족한 투성이인 우리를,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누가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주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조금 잘못하고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셔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인사. 네, 인사를 해주세요. 입을 열어서. 그래야 나도 듣고 옆에 사람도 듣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 외모가 어떤지 상관없이 또 어떤 일을 잘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네, 시작. 네. 네.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비교하는 자는 무엇이 없도다. 비교하는 자는 무엇이 없도다. 네. 비교하는 자. 오늘부터 네,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비교하는 자는 지혜가 없다. 비교를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 자체로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지. 지금은 내 눈에 보기에 시원찮아 보여. 내 눈에 보기에 아이고 저래서 뭘 해먹고 살겠나 이렇게 보이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동료들도 바라보고 아멘. 네, 저도 성도님들을 바라보잖아요. 제 눈으로 바라봐도 감사할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런 훈련을 주시는가. 저분이 이렇게 치유받고 이렇게 강건해지면 정말 많은 사람 살리겠구나. 아멘.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거나 소식이 없거나 그러면 아주 제가 근심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네. 소식을 보내는 소식이 없고 그러면 근심을 많이 하면 기도하는데 연락이 오면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비교하는 자 지혜가 없도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작품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지. 그런 일 있으면 자꾸 위를 바라봐야 돼. 말씀에 비교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 지혜가 없다 그랬지. 비교한 거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 그렇죠? 열등감 가진 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 나 스스로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면 회개해야 될 일이죠. 잘못한 거죠. 죄이죠. 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죄다.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약한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막 아까 우월감 가지고 나만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분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아멘.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고. 아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도 읽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권면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비교해서 없는 것을 가지고 괴로움을 겪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함이
많으니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또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약한 부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용납해 주고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가 방송 주양기 TV 채널이 있잖아요. 어제 농막에 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채널 하나가 더 있는데 상담 채널 언제 해야 되겠다. 계속 제가 뭐 편집하거나 뭐 할 만한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시작했는데 쇼트 채널을 시작을 했습니다. 쇼트. 네. 제가 보면 쇼츠 있어요. 주양기 TV 보면. 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는 이제 농막에 가서 뭐 풀 또 잡초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반짝반짝 주시더라고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멘트가 들어가요. 신앙적인 멘트가, 은혜의 멘트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1분짜리, 2분짜리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4개를 찍었는데 장로님 옆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니 그걸 찍었구만. 왜냐면 자꾸 해야 되다 못해서 계속 그러다가 시작이 반이다. 그래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꽃 아니면 나무 아니면 뭘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그리고 우리 내면의 약함, 상처 이런 것을 알리는 일에 이렇게 정말 시작을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감사했는데 하여튼 쇼츠를 올렸는데 정말 순식간에 1000막 회가 넘어가더라고요. 누가 보는지 보기는 보는 모양이에요. 1000회가 막 네 가지가 다 넘어가는 거라서 제가 거기 하나 한 것은 포도나무를 올렸잖아요. 포도나무. 네. 정말 오늘 이것은 대박 사건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렸어요. 대박 사건이다. 왜? 포도나무가 작년에 정말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파리가 조금 난 거 보니까 포도나무 이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반 포도나무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포도나무는 분명히 맞다. 줄기를 보니까 분명히 포도나무가 맞다. 제가 포도 가수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세워서 장로님이 또 합심하여 주여 은혜 감사하네. 합심하여 부부가 합심하여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합심하여 부모가 합심하여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지지대를 세워주고 또 약도 쳐주고 그다음에 거름도 주고 그랬더니 올해 작년에는 요만한 머루포도 요만한 것이 몇 개씩 달린 게 한 5송인가 4송인가 달렸었어요. 근데 맛은 맞지 요만한 눈꼬만한데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세워주고 붙잡아 매놓으니까 일단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근데 올해는 몇 송이가 맺혔게요? 퀴즈. 포도 한 송이 드립니다. 7송. 예? 7이요. 아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맞췄어. 훨씬 더 많이 맞췄어. 몇 송이? 가까워요. 좀 더 쓰셔야 돼. 몇 송이?